이렇게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안경숙 우리 선교사님의 특송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면서 선교지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있죠. 우리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제 잠잠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에 해도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을 먼저 천국에 입성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럴 때마다 내가 누구일까?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뿐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면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또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 선교 오지에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정말 지칠 일도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사역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부류의 분들은 그 일하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탈진 위기에 와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분들은요, 그런 이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또 돌파해 나가는 그런 또 우리 성교사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있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좀 전에 우리 본문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 이 더 심한 돌파 감염 혹은 또 이 코로나가 점점 새로운 변이로 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주고 우리가 발이 묶이고 또 우리 사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좀 전에 찬양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주 기쁘게 즐겁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연인,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게 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까지 호흡하는, 내게 숨을 주시고 호흡하는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 사역할 수 있는 사역길 주셔서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뻐 춤추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서 선교사, 목사, 전도사 혹은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그 사역에서 우리 부름을 받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나가서 아주 기쁨으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특별히 저 오지 찾아가서 열방 가운데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우리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심하고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손을 잡고 함께 나가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역하는데 이 종의 정체성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일꾼의 정체성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꾼이죠. 예, 일꾼은 그래서 시킨 일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또 실제로 개척교회 하는 많은 분들, 어려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뵙다 보면요. 목사님, 선교사님 좀 어떠세요? 물으면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사명이니까 내가 이게 목회가 사명이고 선교사가 사명이고 그리고 내가 이 개척하는 게 사명이니까 그냥 사명이니까 내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척박 가운데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분들도 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에서는요. 이 우리가 사명만 가지고 그렇게 일꾼을 일한다면 우리가 쉽게 번아웃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지금 우리가 저 열방 가운데 아프리카에 있고 저 남미에 있고 혹은 또 우리 저 중동에 있고 혹은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고 인도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내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있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7절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이 주의 천사들이 내 위에 오랑내를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닥다리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닥다리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열방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며칠 전이죠. 그저께 우리 신은경 권사님이 잠깐 우리 오셔서 강사로 참 은혜스러운 간증을 또 나눠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는 게인데 그분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쓰는 말씀 나눌 때마다 쓰는 말씀을 썼어요. 서렌더라는 그 단어를 들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항복, 그분은 서렌더를 항복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서렌더를 저는 오랫동안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회사에만 무역회사를 제가 또 사업을 했는지도 참 오래되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무역 용어 가운데 서렌더 비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렌더 비엘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오리지널 비엘 해가지고 선화증권이죠. 물건을 싣고 나면 선화증권을 해서 이 OBL로 우리가 이 내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자로 해서 전부 다 서렌더 비엘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외국에 이 물건을 갖다가 계약을 하고 물건을 보내기 전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 돈 보냈습니다 하고 이제 이 텔렉스 돈 보낸 전신환을 갖다 보내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아니고 가짜로 요즘 뭐 이렇게 많이 이게 뭡니까 이 수정해서 모조로 만들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받고 지금 급하다니까 빨리 배를 띄워줬어요. 띄워주고 서렌더에다 서렌더 만약에 비해를 갖다가 서렌더를 해주고 나면 근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사에 이야기해서 이거 좀 서렌더 취소해 주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서렌더 비해는 한번 권리 양도이기 때문에 한번 이양되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돈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비해를 해주고 나면 그 물건은 제게 아니고 이 화주가 바로 서렌더 받은 사람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참 많은 문제들, 고난들, 힘든 일들 너무 많아요. 네, 우리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썸뿌리도 많고 또 우리의 많은 참 어려움이 있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아랬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아시죠? 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서렌더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올렸습니다. 서렌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리를 양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다시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 올려줬으면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이미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의 바람 선교단, 성의 바람 선교단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선교단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성의 바람 듣기만 해도 아주 신이 나고 활기가 납니다. 이야기입니다. 성의 바람 선교단을 그래서 성의 바람 선교단은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을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 하는 사역을 했는 것이 성의 바람 선교단이고요. 또 이름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오지에 아프리카에 혹은 중동에 혹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저희들은 순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곳은 순회 선교단은 인도의 우리 육비주 우త్త라프라데시주입니다. 육비주의 교회를 개최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힌두교회, 그러니까 육비주는 인도 힌두교의 아주 메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겐지스 강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 육비주의 교회를 개최하는 사역, 그 다음에 이 시크 교회 본산지를 할 수 있는 우리 펀잡주의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현재 신학교를 지금 한 10년째 신학교를 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육비주와 펀잡주 양쪽에 굉장히 멉니다. 델리에서 양쪽 델리지만 상당히 거리가 돼가지고 순회하면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방글라데시의 방글라데시 감리교 신학교를 통해서 또 감리교 교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특별히 중국에 우리가 우르무치뿐 아니라 중국 허난성 가운데 있는 정조 옆에는 이 카이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카이펑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 또 선교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순회하면서 계속 사역하고 있는 순회 선교단입니다. 이 순회 선교단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사실은 제가 인도 선교는 지금 한 11년 됐습니다. 11년 됐는데 인도 선교를 하기 전에 제가 인도 선교사 하면서 제가 육비주의 교회를 세우고 보라프라 하는 그 아주 이슬람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르크나우의 교회를 세우고, 또 펀잡주의 시크교회 그 본산지에 있던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할 때 어떤 분들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고락푸르라고 하는 그 육비주에는 인도에 있는 현지 인도 선교사 인도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참 사역하기 어렵고 교회 세우기 힘든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저는 이게 성의바람 선교단 사역이 사실은 그 앞에 성의바람 선교단 앞에 우리가 사역이 있었던 것은 광림 외국인 제자훈련센터라고 우리 20년 전쯤 되겠네요. 20년 아니고 18년 전쯤에 압구정도에 있는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계시는 그 광림교회 외국인 제자훈련센터를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제가 초대 센터장을 하면서 또 그 외국인들을 각 나라에 온 근로자들을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복음 전하기 선교하기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주 이 다문화 가정들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 그래서 한 7개 언어권별로 나누고요. 나라는 여러 나라지만 언어권별로 나누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약 한 300여 명, 350명 정도의 우리 외국인들이 7개로 나눠가지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그 인도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저는 인도에서 오신 분들이라든가 혹은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파키스탄 혹은 어떤 그 복음이 들어가기 좀 어려운 지역에서 온 분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들에게 더 신방을 더하고 그래서 그들이 저 공장에 양주에 또 포천에 혹은 김포에 안산에 어디든 간에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고 공장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시크교를 버리고 정말 예수께 돌아서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서 세례받고 또 정말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있다가 불법을 해서 그들이 가게 됩니다. 불법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자, 우리 어떤 친구가 인도 친구가 혹은 또 몽골 친구가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어떤 친구들이 왔다가 지금 불법으로 있다가 잡혀서 갔다 이야기 들으면요. 그럼 우리는 외국인 화성 보호소에 찾아가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문나 형제,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이 한국에 와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훈련받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가서 많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인도에 저는 우리 제자 중에 하나가 32살인가 되는데 테지파라는 친구가 참 영어도 잘하고 해서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하는 친구입니다. 설교할 때 통역하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테지팔이 갑자기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뭐 함께 헤어질 때 자꾸 저보고 막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길래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감사하지 어떻게 너가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데 몇 시간 뒤입니다. 저녁에 급한 전가를 하는데요. 테지팔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쫓아갔더니 그 친구가 컨테너 박스에서 그 짜이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 마시는 그 짜이를 꺼놓고 한 절반도 못 마시고 절반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그를 갖다 수습해서 심장마비를 하는데요. 그를 갖다 그의 몸을 이렇게 왜냐하면 화장을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 가족들이 믿지 못해. 결혼해서 아주 2살짜리 아이 얼굴도 보지 못했던 2살짜리 아이도 있는데 딸도 있는데 자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믿겨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시신을 보냈습니다. 시신을 보내고 나는데 그때 인도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서 영사가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영사가 이게 우리나라 왜 죽은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원인 죽은 사유를 모르고 우리 영사 이거 사인을 해줄 수 없다. 이로 인해서 제가 우리 외국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절대로 아직 이야기하지 마라. 테지팔 죽었다는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라 했더니 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고 했던 그 이야기까지도 다 그대로 여러 갈래를 통해 가지고 테지팔 가정이 다 들어갔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나중에 전화 온다고 테지팔 가정이 뭐 난리가 났다는 울고 난리 나는데 마음이 막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사인데 했습니다. 자, 너가 인도 영사인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친구라서 그 돈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들여서 이 특수관을 만들어서 지금 인도로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데 너가 영사 사인을 안 해준다면 내가 이렇다면 너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손띠마. 이 사람은 지금 국가수에서 보름 뒤에 나오는 국가수 정면서를 보고 난 뒤에 해주겠다. 그러면 지금 저 인도에서 울고 난리 났는데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그러면 나 손 띄고 더 이상 나 여기 관여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인도 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인도 정부에 제가 우리 JC라고 하는 청인회의소 있는데 국제 청인회의소에 인도 JC에 제가 세계부장할 때 인도 JC를 담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인도 JC 역대 중앙회장들 이야기해가지고 인도 정부에다 그리고 인도 방송에다가 내가 너 영사가 이렇게 하는 거 직무 유기하는 걸 내가 뉴스에 내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내가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그랬더니 전화 와서 그 다음 아침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신을 보내고 참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 믿음 좋은 테지팔이 죽어야 됩니까? 저는 그 수습하고 나서 보내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면에 계속 말씀을 주신대요. 펀잡으로 가라. 그래서 아니 나 인도 말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인도에 지금 하나님 보시다시피 내가 이거 참 거의 보름 가까이 열흘 가까이 내가 이렇게 밤낮 뛰고 애쓴 거 아지 않습니까? 저보고 인도로 가라뇨. 하나님 계속 인도로 가라. 주님의 그 내적인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순종하기로 마음먹고요. 주님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그 당시만 해도 인도를 제가 가보기 전이었습니다. 처음 인도 가니까 인도 갈 때 장례식에 가니까 뭐 우리 한국처럼 5월달인데요. 까만 양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그리고 갔어요. 장례식에 이제 참여해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델리 공항에 도착했더니요. 와 영상 한 45도쯤 되는 것 같아요. 와 얼마나 더운지 정말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리고 델리 시내 나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막 이 차에 에어컨은 안 나오고 차문을 열었는데 차문 여니까 밖에서 오는 그 먼지와 냄새들이 막 얼마나 심하지. 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델리에서부터 약 한 11, 2~3시간, 요즘 포장되어서 한 9시간 갑니다만은 우리 제란들이라고 하는 슐탄푸르 제란들 시에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달려갔어요. 밤새 달려가서 도착하니까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했더니 벌써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테지팔 집에. 그래서 제가 옷만 갈아입고 다시 세수하고 갑니다. 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그 갔더니요, 전부 다 이 펀잡주는 시크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잡주는 이렇게 위에 이게 터번을 쓰고 있죠. 터번을 쓰고 수염이 다리라는 거야. 롱다리로 긴 수염을 얘기하는데 그 롱다리를 가지고 그리고 수염을 쓰고 있는 터번을 쓰고 있는 그분들이 쫙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중에 기자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우리 테지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테지팔 이야기입니다. 우리 테지팔이 지금 그 앞에는 그 부인하고 다 울고 있어요. 테지팔이 내가 여러분들 온 것은 테지팔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 계시는 그래서 안겨서 아주 행복하게 테지팔을 내가 어디에서 테지팔이 천국에서 잘 있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천국에 갔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 울고 있던 분들이 표정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가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거해야 됩니까? 이 장례식에 가서 내가 뭐 무슨 조의를 표해야 됩니까? 무슨 뭐 위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서 갔죠. 방언을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자꾸 뭘 보여주냐면 열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지금 테지팔에 천국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테지팔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테지팔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와, 저 선교사가 비밀 열쇠 가져왔으니까 뭘까? 뭐 황금 열쇠일까? 뭐 다 저 손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비밀 열쇠인데 그 비밀 열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시크교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크교가 아니고 시크교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정말 영접하면 공개적으로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테지팔이 갔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요. 그 장례식에서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가 그 조카가 그 부인이 그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것이 뉴스에 났었고 그걸 통해서 주위에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와가지고 사역을 해달래서 그 목회자들이 원하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그것도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도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떻게 장례식에 갔었고 장례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곳에서는 선교사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교회들은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난 패스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우리 지역에는 썬다싱이라고 하는 다 아십니다. 썬다싱이 그리고 썬다싱의 그 동생 그리고 썬다싱의 그 여동생과 그 여동생의 자녀들 그 딸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교회는 성도가 막 200~300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교회들은 여러 개 있는데 자기들은 훈련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 좀 성경을 가르쳐주고 신학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신학을 가르칩니까? 했는데 여기서 우리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인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 혹은 또 UPJ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펀잡주에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계획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갑니다 하고 갔는데 등이 밀려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했더니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워지는 그런 문이 열리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육비주에서 사역할 때는 육비주는 훨씬 더 심합니다. 육비주는 뭐 지금도 교회 십자가에 불 켜놓으면 뭐 와서 불을 지르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번잡주문은 좀 낫지만은 육비주는 아주 극렬 힌두교도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저는 우리가 육비주 번잡주에 갈 생각도 없었고, 다만 제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사회를 오랫동안 8년 동안 하면서 내가 있던 제자들이 가 있는 곳에 찾아간다고 제자들 집을 찾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번잡주에 갔고요. 그러니까 번잡주에는 또 우리 제자들이 있어서 사역이, 그래서 참 저는 사역하기 참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사역했습니다. 그 갔더니 제자들이 중심으로 사역하게 됐고, 또 우리 육비주에 갔는데 그 뭐 차 타고 3시간 가도 고라푸르에서 바라나시에서 고라푸르까지 차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는 동안에 교회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들어가 보니까 성당이 하나 있고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나라고 하는 고라푸르에 있는 그 문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자,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집회합니다. 집회하는데 한국에서 뭐 유명한 목사 왔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한국 사람 잘 모르고 또 문나는 나밖에 모르니까 유명하죠. 그래서 유명한 분 왔다 그러니까 다들 모여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복음에 힌두교도들은 특히 신이 한 3만 개나 있죠. 그러니까 법신론자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요 거의 다 받아들여요. 왜요? 아니 내가 힌두교 뭐 개를 섬기고 뭐 심지어 인도에서는 지금 뭐 뱀을 섬기고 가장 인기 있는, 요즘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신이 무슨 신이냐면 비자신이에요. 비자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 비자를 딱 갖다 놓고요, 이 비자를 갖다 크게 놓고 비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자 템플에 가가지고 비자 템플에 가서 기도하면 비자 나왔더라 해가지고 막 간정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자 받으려고 미국 비자, 한국 비자, 영국 비자 받으려고 그 비자 신인데 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좋은 일 생기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야기하면요, 아니 나 뭐 어차피 신을 여러 개 섬기고 있는데, 뱀도 섬기고 있고 비자도 섬기고 있는데 뭐 예수라는 신 하나 섬기면 뭐 그럼 좋다는데 뭐 섬기지 뭐.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신들은 다 우상이고 그것은 다 가짜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를,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야기하면요, 영접하는 사람이 참 적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많은 경우에 이 유비주에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뱀을 섬기던 그 귀신, 우리 뿌나미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처음 우리 유비주 갔을 때 집회할 때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 뿌나미라는 자매가 뱀을 섬겼어요. 근데 밤마다 뱀이 와서 자기 막 목을 쪼개고, 특별히 우리가 갈 무렵에 더 쪼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느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날 마침 왔다가 이제 기도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이 뱀을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으로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가지고 역사하셔가지고 그날 귀신 따라갔어요. 그다음부터 자기가 이제는 그다음부터 내가 예수님에서 살겠다 했는데요, 그 뿌남자매가 열심히 전도하는, 어린이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인도에서 선교하면서 또 우리가 방글라데시 신학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 위해서, 또 우리 카이펑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니까 자, 하늘이 잘 보입니까? 땅이 잘 보입니까? 다들 땅이 잘 보입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 땅이 잘 보인다. 우리 관점이, 우리 시선이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 것이 보이지 않아서 세상 끝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탈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 관점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졌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이 관점을 하면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잘 보이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요, 우리 전두엽이라는 우리 뇌에, 우리 기억 장치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관점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게 되죠. 키엘케골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키엘케골이 이 왕과 시골 처녀라는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하루는 젊은 왕이 시찰을 합니다. 민정 시찰을 가는데 변장을 하고 시찰하러 갔습니다. 시찰하러 가는데 쫙 다니다 보니까 어떤 저 시골에서 어떤 아가씨를 만난대요. 시골 처녀를 만났는데 그 시골 처녀가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돌아와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인데 내가 어디 있는 그 시골에 있는 처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 처녀와 결혼하기 원한다 했더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신하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이 천민들하고 결혼해서도 안 될 뿐더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신하들 모아놓고 입니다. 자, 모아놓고 그러면 내가 저 처녀하고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느냐? 그런데 하나같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되고 그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만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너무너무나 그 처녀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왕의 직을 다 내놓겠다. 그래서 왕을 내놓습니다. 실제로 왕을 내놓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몸이 돼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그 처녀와 함께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골 처녀 같은, 그래서 아가스에 있는 술람 여인이죠. 포도원에 있던 술람 여인 같은 그 시골 처녀로 있던 우리를 갖다가 왕이 나를 사랑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금고,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 왕이 와서 우리를 찍어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더구나 우리에게 완전히 반해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왕의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그 생각하면요. 그래서 때때로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일도 있죠. 예, 성도로부터 다른 동역자로부터 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핍박도 받고 마음고생도 참 많이 합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전도, 이 선교를 하고 우리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있다면 먼저 우리가 사랑병이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합니다. 러브식이라고 하죠. 상사병. 이 간호사가 있는데 이 간호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그만둬야 되냐, 내가 이렇게 힘든 간호사 일을 내가 왜 계속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들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간호사가 언제나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탈진되겠다, 내가 힘들어 못하겠다, 이렇게 하던 이 간호사가요. 근데 어느 날 병실에 갔는데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환자 청년을 만났는데 마음이 황홀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사랑하는, 그래서 환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환자를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이 간호사가,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퇴근한 시간 되면 막 번개처럼 나가고 병원에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근데 그 청년 환자를 만나고부터는 병원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틈만간 병실에 찾아가고 섬기고, 또 자기가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와서 계속해서 이 환자를 막 기뻐서 막 돌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병에 빠지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병이 걸리니까요, 더 이상 우리가 선교하다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복잡되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때 무슨 생각 듭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바꾸면요,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비밀, 얼마나 큰 은혜와 얼마나 크고 비밀하는 것을 준비해놨길래 이걸 어떻게 마귀들이 알아가지고 귀신들이 알아서 중동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내가 생각하지 못하겠고 바라지 못하겠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준비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설렘으로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걸, 내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것을 준비했는가 우리가 믿음을 바라본다면요, 좀 전까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더 이상 문제가 사라집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요. 오히려 뭡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휘바람 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브레이크트루 돼가지고 다시 한번 돌파되어지고 사역의 돌파가 되고 선교의 돌파되어지고 신앙의 돌파되어지고 믿음의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아가서에 저는 아가서는 한 20년 전부터 제가 아가서에 좀 심취했고요. 그래서 아가서를 강의하다가 제가 2년 전에 이 왕의 신부라고 하는 아가서 책을 요단 출판사에서 냈는데요. 왕의 신부를 냈고 재작년에 어쨌든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베스트셀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왕의 신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신부의 정체성, 정말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안다면 아까 그 시골 처녀 같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시골 처녀 같은 묻혀있던 난데 왕이 나를 보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나를 나의 왕의 신부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요? 나 아직 내가 아무리 시골에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환경이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신부의 정체성으로 나갈 때 우리는 기뻐하며 선교가 힘들어집니다. 목회가 힘들어지고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오히려 더 기뻐 춤추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 이걸 통해서도 이루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사에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님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검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이야기입니다. 아니야 너 그럴지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또 주님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는 언제부턴가 내가 주의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서기 원했는데 주님 내가 계달의 장막처럼 이렇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아니야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아. 세상에 가장 귀한 휘장이야.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검습니다 할 때마다 너는 아름다워. 나는 정말 계달의 장막처럼 변질되었습니다 할 때마다 아니야 너는 솔로몬의 휘장 같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아가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보면요 우리는 예언적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불러주시는데 아가서에서는요 내가 지금의 현재 있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혹은 탈진돼 있고 힘들어하고 낙심돼 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주님 오시기 이전에 가장 주님과 함께 성숙한 신부가 돼서 성숙한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파트너 돼서 주님과 함께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사역의 그 아주 왕성한 사역의 모습을 미래에 있는 예언적인 걸 갖다 끌어당겨서 오늘 현재 나에게 확정시켜준다. 여기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불교 집안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절에 다녔습니다. 근데 절에 다녔는데 저는 경상북도 그 봉화마을이 아니고 봉화군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에 있는 동네 출신인데요. 그 10월에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방학 때 제가 방학 동안에 갔다가 겨울에 뭐 별로 할 일 없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 뭐 주일날 되면 다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그냥 누가 전도한 사람도 없는데 그냥 교회 간다고 저 발로 한번 교회 가봤어요. 뭐 하는가 싶어서. 근데 교회 갔다가요. 교회 갔는데 한 번, 두 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 겨울 방학 내입니다. 어느 날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 그 통합책인데요. 시골교회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다고 주일 밤에 특별히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이 집에 가서 편지지에다가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 마음의 고민,
뭐 갈등, 뭐 모든 거 다 적어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적어오라고. 특별히 내가 잘못된 거 다 적어오라 해서 그래 오늘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신다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 교회 가면 나를 막 때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오늘 내가 뭐가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아니면 절로 다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마지막이니까 내가 이건 하지 해서 편지지에다가 씁니다. 노트지에다 써가지고 막 써다 보니까 어디 뭐 가수원에 가서 사과 훔친 것, 그다음에 뭐 앵두 훔친 것부터 해가지고 뭐 여자아이들인데 뭐 오자미 잘라내고 뭐 하여간 모래로 뭐 장난치고 했던 뭐 참 많죠. 예. 뭐 그것들 막 적었어요. 그 당시에 막 적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시골교회 한 3, 40명 되는 교회니까요. 근데 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그 화를 놓고 거기다 편지를 다 내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갖다 냈어요. 편지를 갖다 냈더니 갑자기 여기 편지에 써인 대로 그걸 불러 지르면서 여기 써인 대로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회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따라 했는다. 그날 밤에요. 성령님이 그 시골교회 역사하신데 완전히 저는 성령님의 집합탄이라는 걸 그때 뭐 지금 집합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막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 곳곳에서 방언하고 진동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교회 안에 막. 그러니까 갑자기 야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서 그냥 합니다. 예, 따라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 회개하는 거죠. 뭐 뭔지 몰라도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저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데 막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죠. 뭐 의자가 없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방석 위에 막 이 온몸이 진동돼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나도 뭐 왔구나.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갑다. 그래서 눈 떠가 막 기도하는데 보니 눈 떠 보니 막 사람들이 막 방언하고 난리는 거예요. 뭐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거 뭔지 몰라 적어주세요. 적어달라고. 근데요. 저는 교회 나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진동받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펜치를 내 혀를 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하더니 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졌어요. 자,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누구도 학습도 안 받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랬죠. 진동하고 방언 받았죠. 그다음 막 이 환상도 기도하는데 보면 막 그 다음부터는 막 그 겨울에 우리 그 시골에 막 밤 되면 밤마다 막 철학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성령님 역사니까 밤마다 난립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리고요. 환상을 본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상 가운데서는 뒤에서 큰 불이 뒷산에서부터 큰 불이 오는 게 눈이 확 열리 교회 밖에 다 보이더만 큰 불이 막 날아오는데 갑자기 내 옆구리를 탁 치고 강대상을 향해서 날아오는 걸 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딱딱 구르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새벽에 자는데 누가 불을 깨워요. 소코야 깨워가지고 눈을 딱 떠보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요 교회 종이 땡땡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갑다. 그럼 또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요 얼음이 얼었어요. 세수를 못해요. 얼음이 얼었어요. 그리고 돌을 깨가지고 얼음을 깨고 거기서 세수를 대충 하고 가면요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이 머리에 고드름이 막 매달립니다. 근데 가서 또 기도하면 막 땀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면 전부 다 처음부터 막 진동하고 방언받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학습도 3개월 만에 원래 6개월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부흥회 강사님 오셨을 때 나 이거 학습 안 주면 안 됩니다. 매달려가지고 학습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 부활절 때 이제 뭐 학습 받은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교회 나온 지는 이제 한 4개월 됐고요. 근데 세례 받으러 갔더니 목사님 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학생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학습 받은 지 3개월도 안 됐고 이게 그 가을에 추석에 추석 감사절 때 그때 세례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걸 약속해 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만약에 목사님께서 제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보증해 주면 내가 그때 받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때까지 오시지 않는 걸 내한테 확인해 주면 내가 그때 받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그때 나면서 죽게 내가 너를 안 주면 누굴 줘? 그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그 다음에 엑스포트 74 때 제가 순장으로 훈련받았죠. 미리 훈련받고 또 실제로 엑스포트 74 시작될 때는 여의도에서 미리 훈련받았고 저는 중순장으로 사역을 했고요. 제 위에 있던 대순장이 있는데 대순장은 우리 그 든든한 교회 장향이
장량이 전도사였죠. 그 당시에 장량이 이분이 저 위에 있는 대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 고모 따라서 고모가 너는 뭐 교회는 장로교 통합집단이라도 너가 침례교 오면 우리 고모가 침례교니까요. 침례교 오면 침례교 신학을 공부하면 그러면 내가 등록금을 대줄게 해서 그럼 대전 침례교 신학교로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장량이 그 당시 내 위에 있던 대순장이 무슨 소리냐고 해서 장로교 통합 신학을 또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쭉 살아보면서요. 그렇게 전도사도 하고 했던 사람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저는 어느 날 이제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 더 이상 내가 목사의 길을 도저히 못 가게 된 거예요. 양심상 내가 종교 사기꾼이 될 것 같아서 부흥 강사 내 체질은 부흥 강사 될 것 같고 부흥 강사 되면 내가 어려운 사람 등만 치는 종교 사기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무역대학원 쪽으로 외대 무역대학원 가서 무역 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쭉 무역 쪽에 몇 년 있다가 또 무역 회사를 차렸는데요. 하나님은 또 무역 회사도 잘 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또 번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88년도에 올림픽 때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 과정을 하면서 한국어 통역, 영어 통역을 했죠. 하는 과정에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JC에 연결돼 가지고요. 청인회의소, 국제청인회의소에 연결되다 보면 그렇게 푹 빠져서 정말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JC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제가 한 10년 지나서 1997년도, 96년도에 제가 말에 JCI 세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하는 세계 JC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어요. 당선돼서 세계 부회장으로서 열심히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주님 부르실 때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를 무릎을 치는데요, 저를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구치소에 가지고 4394라고 하는, 제가 지금 제 전화번호가 4394인데요. 4394 명찰을 달고 3년 동안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한 270만 달러라고 하는 한 30억 가까이죠. 30억 가까이 되는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저 돈이 뛰고 이 계기로 제가 서울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참 많은 사람 만나있어요. 예, 특별히 사형수를 만나있고 또 그곳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기독교 회장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또 내청 총반장을 해주셔서요. 3년 동안 해서 청소대장 했습니다. 하면서 그 서울구치소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거기서 제가 만난 분이 바로 337이었던 우리 토요는 밤이죠와 김종찬 목사를 거기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쭉 지금까지 함께해서 두 사람 다 목사가 되고 또 타직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제가 사형장에 이 1997년도 12월 30일 날 김현성 교수의 마지막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자, 그 마지막 그 사형 집행하던 그 사형을 집행했는데 그 사형장을 청소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제가 우리 주일날 믿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형장 청소한대요. 사형장 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가서 사형수 앉았던 그 의자를 만지면서 주님, 내가 사형수인데 내가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 내려갔어요. 지하 내려가면 지하 갔더니 마지막 밧줄을 달았던 그 밧줄을 달았던 김용재라고 하는 그 친구, 뭐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도 사형수 김용재를 달고 다른 사람 달았던 그 밧줄이 있는데요. 밧줄 보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저 그 밧줄을 처리하면서 제가 자꾸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밧줄에 이렇게 달려서 집행당해야 할 사형수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유 한번 줬습니다. 저 사형수들요, 우리 막가파 최성수, 막가파 최성수, 사람 참 착합니다. 어떻게 이런 친구가,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이런 친구가 그렇게 사람들을 죽였을까? 사형수들 보면요, 빨간 명찰 달고 있죠. 부스에 들어가면 빨간 명찰 달고 있는 사형수, 노란 명찰 달고 있는 강력범들, 폭력 조폭들, 그 다음에 파란 명찰 달고 있는 마약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흰 명찰 달고 있는 일반 사람들, 뭐 이렇게 일반 죄수도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서 사형수를 제가 어느 날 또 사형수 방에 가게 됐습니다. 방을 순회하는데 사형수 방에 들어가지고 그 사형수를 민병용이라는 스님, 조계종 스님이 사람을 죽이고 와 있는데요. 그 사형수 민병 스님을 갖다 전도를 하는 또 계기가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아무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집사했습니다. 저 광림교회 집사입니다. 하고 제가 그 얘기하고 지금 저는 뭐
제시의 세계 제시의 부회장을 하다 온 사람이고 또 사업하다 온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예배할 때 내가 스님이 예배를 드리면 나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가 예배 드리면 스님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다 하고 얘기해요. 스님이 분이 아주 막 살벌 했는데 스님이 그냥 어떻게 저희한테 누린 것처럼 예 그럴게요. 그 다음부터 저 혼자 예배 드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주섬주섬 사람들 모여오는 거예요. 그 방에 8명이 있었는데요. 그 방에 보니까 나중에 안수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예배 못 들어서 다 숨이 죽어 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했는데 야금야금 나중에 스님 빼놓고 다 함께 예배드렸죠, 방에서. 나중에 그 스님을 전답니다. 예, 우리 또 그 일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사형수들을 봤을 때 이 사형수들이 우리는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요. 또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 참 귀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제가 그분들보다 나은 게 없고 내가 사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사였는데 나에게 사명을 내려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내가 마음껏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 생각할 때는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믿음으로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세요. 저는 이 아가서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신다면요. 또 기회 되는 왕의 신부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이 아가서에서는요. 아가서의 먼저는 오늘 말씀대로 나의 사랑, 나의 여자 이런 함께 가자. 계속 우리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 이래봬도 남 알지 못하고 내 오지에서 후원금도 끊어지고 뭐 참 정말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너희 눈을 한번 마주치면 내가 심장이 멎을 것 같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부의 특권이 있죠. 신부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믿음이 좋은 귀한 사역자라면요. 뭐요? 그 신부의 특권을 가진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장 친밀함을 누린 사람이죠. 오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특파 가운데 정말 탈진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주님 내가 또 코로나 질병 가운데 주님 놓였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사역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하고 전도할 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주님 내가 일합니다. 기뻐 춤추며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선교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목회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여기서 기뻐 춤추며 일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의 그 친구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가장 은밀한 곳에 나를 부르십시오. 신랑의 은밀한 곳, 신랑의 그 친구로 이끌림받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서 가장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전사가 누굽니까? 신부죠. 신부인 전사. 다시 말해서 사랑에 완전히 빠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 전사보다도 더 귀한 전사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은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래서 정말 가장 강력한 마지막 시대 엔타임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상사병에 빠져 있는 우리 사랑에 빠진 전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파를 짓고 있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고 선교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을 전가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나는 그냥 무엇이든지 예수님 기뻐하는 일은 내가 기뻐 춤추며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우리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에서는요 특별히 참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가서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아직까지 미성숙했을 때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숙한 신부
그래서 예수님과의 완전히 파트너 되어 있는 그런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침발을 물을 뿐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너의 키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의 키가 커가지고 너가 종려나무가 됐다 이야기시죠. 7장에서. 종려나무 되고 내가 그 올라가서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숙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 있는 만큼, 주님과의 친밀함, 높은 친밀함이 있는 만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말 예수님께,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아가서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미성숙 했을 때는 나는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또 고백합니다. 근데 나 7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를 사모합니다. 야, 주님이 나를 사모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는요, 우리 아가서 8장에 가보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너 소리를, 자, 내 사랑하는 자야, 너 동산에 거주한 자야, 내가 너 소리를 듣기를 원하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너 소리를 듣게 해주라 할 때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주님 빨리 달려오십시오. 나라타 아멘 주여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는 다시 말씀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갖다 우리에게 심어주는데, 그 절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지. 아가서가 풀어지면요, 아가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면 앉아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아가서가 지금 풀어진다면요, 우리가 탈진할 기회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신랑 예수님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기뻐 춤추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기뻐 춤추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 신부의 영성이 회복되어질 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나의 사랑, 나의 의변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내가 우리 신랑 예수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신랑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 주님의 거룩한 전사,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재가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함이 아주 높은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친구로 이끌림받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